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 내가 드러나면 주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내가 드러나가지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습 때문에 다투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습성들이 있어요. 나를 좀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어필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을 어디에 대학을 나오고 재산이 얼마가 되고 이런 건 아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습성들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습성들이. 특히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는 더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면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변화됩니다. 변화되어가지고 그들이 나를 돕는 다정한 친구가 되고 보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 내 말에도 주님이 드러나고 내 행동도 주님이 드러나고 내 모습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기 전에 내가 먼저 드러나고 그것이 뭐냐? 불신앙이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은 뭐냐?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보이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주님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보면 첫 번째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따라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나를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것이 아니다 그래. 자꾸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 주님과 싸워요. 내 것이에요. 아니야, 내 것이다.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누가 싸우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싸우는 거야. 너의 모든 건 내 것이야. 너의 몸도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성경 그렇게를 통해서 자꾸 말합니다. 구제도 주의 것으로 한단 말이야. 내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네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지. 왜 네가 정말 칭찬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은밀한 뭐냐면 나타나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도록, 남이 모르도록. 구제란 구하여 건져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물리적인 동정과 협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한 5년 전이죠. 5년 전. 5, 6년 전에 10년 감사 예배 때 갔어요. 초청받아서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주님께 물어봤죠. 주님, 기쁘세요?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단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 자랑하는 거지, 하는 거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아니, 선교는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아파버려봐요. 주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선교 못해요. 모두가 사진 찍어가지고 가업을 남기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실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죠. 주님이 드러나면 돼요. 주님이 음성이 들었어요. 나는 기쁘지 않다. 지 잘난 척하는 것이지 나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몰라요. 미혹받아가지고.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갈수록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 친구들부터 이웃부터 너를 미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봐요. 본인도 미혹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자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싫다. 그래서 그분하고 단절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라. 의가 뭘까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죽을 몸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만을 드러내야 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응? 사람들에게 많이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나팔을 불고 자랑했기 때문에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봐요. 열심히 일을 했어. 소득이 없어. 왜? 내가 뭐 했다 자랑을 한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받을 복이 없어. 상을 안 줘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에 복을 없어.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없다는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알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지금 그런 사람이 많아 주변에. 내가 누구 밥을 사줬다? 뭐 자랑을 해. 주님만 보고 계시면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살펴봐. 24시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셔. 감찰. 동생이 형한테 용돈을 줬다 해도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내게 있는 물질이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거라니까요. 주님만 알아주면 돼. 다 하세요.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형이 동생의 용돈을 줬다도 마찬가지고. 주님만 알아주면 돼. 근데 꼭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왜? 알아주라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명심하고 평생에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자,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칭찬을 받았어. 칭찬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받을 복이 없어. 하나님께서 갚아줄 복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 밥을 사주고 나왔을 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돌리면은 그분은 대접한 것을 100배, 1000배, 10,000배로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예수가 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팔 불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자랑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악한 영과 귀신영과 싸워야 하는데 주님과 싸우며 대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 이유는 주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 나를 위하여 살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펴봐야 돼. 내 말인가, 나의 자랑인가, 나의 행동인가 살펴봐야 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요.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인색한 마음이 많아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나도 은혜를 받으니까 어쩌냐면 기도원 갔다 은혜 받으니까 막 돈을 1,000원짜리 바꿨어.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수십 년 전이니까. 아줌마 시장에 가가지고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하게 되더라니까.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했어요, 그렇게. 이건 간증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3절부터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은밀하게 해야 돼.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돼. 나만 알고 주님만 알면 돼. 그래서 나만 알고 주님만 알면 된다. 아멘. 나팔 불지 마, 나팔. 그러니까 받을 복이 없어. 다 나팔 불어가고 상급이 없어지는 거지. 상을 받을 상이 없어져. 자기 것도 아니면서 생생을 내. 주님 것인데 다. 주님의 순간부터 우리는 다 주의 것이 됐어요. 주의 것이.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에도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주님 것이 되면 내 모든 소유는 다 주의 것이죠. 크게 두 번째, 무익한 종을 하야를 한 것뿐이라고 고백한다. 따라서 무익한 종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찾아볼까요? 자,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서 3장 4절부터.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사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건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동역자는 뭐냐? 같은 목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같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집의 종들이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는단 말이죠. 심는이나 물주니가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시 17장 10절이요. (7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너 그대로 와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순간에 우리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뿐밖에 없어요. 받은 우리가 너무 크잖아요. 살려주셨는데, 죽을 몸을 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의 자세로 살아야 돼. 이게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해야 돼. 아멘. 종의 자세는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따라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어.
당연히. 보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받아버려서 우리는 지불했어 예수님이. 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뭐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고 하죠. 뻔뻔스럽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나 종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란 말이죠. 그 일한 것 때문에 대가를 달라고 할 수도 없어. 이미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근데 뭐 이랬다고 얼마나 뭐 자랑을 해요? 자랑할 필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려면, 주님이 드러나게 하려면, 신약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이웃을 예수님 마음으로 대해야 돼. 그러니까 이웃을 예수님 마음으로 대한다. 이걸 누가 기뻐하냐? 주님이 기뻐하셔.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살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훈련돼야 돼. 응? 이렇게 이웃이 누구였어? 나 아닌 다른 사람. 부모님을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고, 형도 동생도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고, 가족을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고, 이웃도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대하고.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신 분 누구예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아무를 대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근데 우리 세상은 안 그렇죠. 남을 이겨버리고 짓밟으려고 그러죠. 이게 주님이 원하신 문화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그래서 사랑하게 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생각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싸움이 날까요? 동등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냐?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시해 사람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날 찾아보세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 낮아져.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니까 이제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죠. 자기를 낮춰.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 누구께? 주님께.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아. 이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거기까지 점점 성화가 돼야 돼. 점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돼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점점 변화돼. 누굴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로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다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말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란 말이에요. 주님을 너를 드러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때는 뭐냐? 내 말이 드러날 때는 내가 형이 뭐 동생이 막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바꿀 게 너무 많아요. 습관이. 그리고 크게 네 번째, 세 번째는 이웃을 예수님 마음으로 대한다. 네 번째는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본주의 모습이다. 다 같이 해보세요.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본주의 모습.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신본주의 모습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신본주의 모습. 에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에레미야 17장.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1077페이지에 있어요. 7절부터 7절. 시작. 그러나 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IMF가 와도 그 사람 걱정하지 않아요. 응? 팬데믹 상황에도 그 사람이 걱정하지 않아. 잘 돼. 왜? 주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다음에 인본주의 모습은 어떠냐?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모습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다.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하고 건건한 땅 사람을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이렇게 인본주의 모습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과 의논해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아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봐. 내일을 못 봐.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사니까 되는 일이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범사가 형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범사가 형통한단 말이죠. 아멘. 자,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죠. 23편 1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자,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했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범사가 형통한 것을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살고 있어. 은혜로.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냐면 우리는 미아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어려움이 와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무익한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주님이 드러나야 돼. 내가 드러나면 안 돼. 내 말이, 내 행동이, 나의 모습이 다 상대방에 비춰지면 안 되고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주님 모습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살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여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니까, 사명이고. 우리는 자꾸 문화가 나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TV를 통해서, 뭐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막 주변을 통해서 뭐냐. 혈기가 나오고 육성이 나오게 하고 사람 모습으로 살려고 하죠. 점점 사람 모습보다는 주님의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야 돼요. 사람 모습이 줄어들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 모습이 20% 되면 주님 모습 80%로. 그렇게 우리가 점점 변화될 때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 없죠. 그렇게 프로티지가 높게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이 땅에도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상을 받아 주님 곁에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 아멘. 메시지. 주님을 기도했던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을 드러나게 하라. 너희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 따세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라. 주님이 드러나게 아멘. 내가 드러나기보다 주님이 드러나야 돼.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뭐냐? 지금은 100% 내가 드러났다면 90%, 80% 줄여가지고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봐도 있지 예배드리러 왔는데 보이니까 전혀 안 보여 주님이. 사람만 보이고 그러면 예배가 실패한 거죠. 아멘. 이게 일요일만이라도 주일만이라도 저분은 예배드리러 온 사람과 같다 하고 그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점점 변화된다면 날로 더 변화되겠죠. 주님이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